오늘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6절의 시작을 접속사는 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그때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공이 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문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접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된 거예요. 목자를 치면 목자가 치던 양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지금 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석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불과 하루도 가지 못하고 그날 밤에 그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우리가 안 버립니다, 우린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6절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하는 말들 가운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십시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뭔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초막셋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비적인 걸 보았던 거예요. 죽은 모세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놀라운 환경을 보고 놀라운 지금 장면을 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그냥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 중에 하나는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아닙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은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말이었을 뿐이에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참 좋아요. 주님, 제가 죽는 까리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들으면, 인간적으로 들으면 참 좋은 말이에요. 이런 제자도 있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 전에는 정말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또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약점이고 신앙의 약점인 거예요. 금방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육신적으로 돼버리고요. 영적인 삶을 살다가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인간적으로는 참 듣기가 좋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장담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그들을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말씀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 가신 것을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겟세마네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감람산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갔다는 말인가? 그런데 같은 곳이에요.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리산에 노고단이 있잖아요. 나 노고단에 갔다 왔어 라는 말은 지리산에 갔다 왔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나 지리산에 갔다 왔어, 노고단을 갔다 오고도 지리산 갔다 왔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안에 있는 동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습관을 따라서 이곳에 갔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21일의 기적, 습관을 바꾼다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21일 동안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또 미국의 어떤 학자는 뭐 46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사역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이제 오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면 지금 이제 곧 체포되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마지막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위기의 순간에 습관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37절,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민하고 슬퍼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따로 그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고민이 된다.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마태복음은 고민하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기도,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그는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며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기도,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는 예수님이 조금 또 떨어진 곳에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지금 순한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주님, 얼마나 지금 표현대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40절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조금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주님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 떠난다 해도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면 주님이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 고민되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 좀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깨어서 기도해야지요. 잠이 들고 버리고 만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요. 그렇게 주님이 이런 부탁을 해보신 적도 없는데 그렇게 죽겠다고 좀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데 전부 다 잠을 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43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또 기도하고 오셔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피곤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깨어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그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면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육체가 피곤한 지경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생활은 완전히 다운돼 버립니다. 육신이 피곤한데도 나는 영적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의 육신의 연약함, 그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데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것은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느 때는 유혹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유혹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할 때인 거예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육신의 피곤함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깨어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피곤해서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일을 줄이셔야 돼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시면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내 영적인 문제가 보상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해서 내 영적인 문제가 커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육신이 피곤해서 내가 영적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줄이셔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는 표현을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마치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는지, 얼마나 힘을 들여서 기도했는지 땀이 마치 핏방울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의학적으로 맞느냐, 과학적으로 정말 땀이 피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오늘 글에 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글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의 간절함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 가지 정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란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적인 소통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짐도 있죠. 재정적인 짐도 있죠. 가정의 짐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직업, 책임, 사업의 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 짐들이 내게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가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그것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그 짐이 너무 버거워요. 그 짐이 너무 힘들어요.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러죠.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안 하면 할부 갚고 생활하고 못합니다. 줄이셔야 돼요. 그럼 제가 볼 땐 그래요. 줄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피곤함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 물리쳐 주십시오. 아니,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선교사들,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 다음에 내 원대로 말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했습니다마는 주님에게는 이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시죠? 여러분, 지금 주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지금 형벌입니다. 죄를 우리가 졌지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형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이셨던 그분이,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그분이 죄의 값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러나 그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기에 나는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22편 2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곤고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짐을 내려놔야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때로는 나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짐을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시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 내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팔 더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막 하나님 팔 꺾어가지고 그냥 막. 그런데 참된 기도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확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것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말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 여러분,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올리브가 많았던 거예요. 올리브. 그래서 감람산이에요. 거기에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거예요. 철이 돼서 올리브를 따오면 그 틀에다가 넣고 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으깨야 돼요. 그 올리브가 그냥 있으면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다 넣고 뭉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죠. 정제된 기름이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먹는 거지요. 올리브유예요.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그 장소,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부강한 군사력, 나라에 부강한 것, 너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권세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 이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던 거예요. 너 구하는 게 참 마음에 든다.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내가 살고 주님은 죽은 거예요. 맨날 내가 살아있어요.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제사 가운데 소제가 있죠. 다른 제사들은 거의 희생제사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가 있죠.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 그런데 소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곡식의 알갱이 그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걸로 뭐 떡을 만들어서 드리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소제인 것입니다. 나달갱이 그대로 곡식 그 어떤 것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빻아서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46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3번씩이나 주님이 찾아가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할 때가 있으면 자고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할 때 그들은 잠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쉬어라기냐?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가 있다는 말. 그런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영적인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주님이 야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 기도 좀 해달라는데 그거 안 하고 있냐? 니네는 끝이야 이제.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갈 길 가. 나도 내 갈 길 갈 거야. 이래야 맞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실패한 제자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영적인 잠을 자버린 그 육신의 잠이 들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세상살이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과 함께 깨어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들이 언제 같이 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는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은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순교를 위하여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 깨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장담들을 많이 하잖아요. 죽을지언정 내가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혹이고요, 인간적인 말이고요, 세상적인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51절에서 54절 마지막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미리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을 체포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 맞춥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베드로였다고 이야기해요. 칼을 가지고 있는 칼을 들어서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다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한마디만 하면 하늘의 12군단을 동원할 수 없는지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아느냐. 로마의 그 위대한 군사보다도 훨씬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그 짐을 움켜쥐고 메고 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 잔이 좀 옮겨지는 거지만, 내가 이 잔을 안 받는 게 내가 원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 기도 전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그의 죽음마저도 말씀의 성취를 위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을 위하여 내 뜻을 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금요일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날까지 이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요. 금요일 철야 때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돌아가신, 주님이 힘들게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